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참으로 굉장히 무겁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데 그게 나와 필연적으로 연관된다는 어떤 개념이 등장한 거죠. 갑자기 군중에 휩싸여 있던 예수님, 군중들이 다 경탄하고 그분을 왕으로 삼고 싶어하고, 모든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지율 이렇게 조사했으면 아마 1위 압도적 1위를 달리셨을 그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의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을 이야기했고, 동시에 제자들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개념, 부활. 그래서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뭘까? 10절에 그렇게 돼 있죠.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뭐지? 이 개념 자체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개념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어떤 상태 속에 있죠. 특히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단어가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게 뭐지? 막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잘 막 같이 가다가 갑자기 나 내일 그만둬, 뭐 이런 막 어떤 굉장히 당황한 무슨 생각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이해가 안 가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은, 안 들은 것처럼 생각하고 싶은, 혹은 나 이거 모르는 거야 라고 덮어두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게 거의 틀림없습니다. 굉장히 힘겹고 무거운 시간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마음을 죄어오는 이 불안한 생각에 잠겨 있었을 거예요. 무슨 의미지? 이게 뭘까? 그리고 덮어두고 싶은 어떤 생각들. 그래서 멘붕에 빠졌던 것 같은데, 그 상태로 이제 6일이 지났어요.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엿새 후에.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왜 엿새 후에라는 그 며칠이 지났다는 것을 왜 강조하죠? 물론 그때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엿새 후에라는 구체적인 일자를 기록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은 아마도 이 내용이 그 이전에 바로 전 9장 1절의 질문 혹은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9장 1절 어제 본문 마지막인데,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올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는 이 주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이 주제는 사실 굉장히 폭이 넓은 주제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강림하셨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자유되 기뻐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임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미 임한 것을 너희가 보는 거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함께 교회의 탄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재밌는 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신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육신, 곧 몸이라 불려질 교회의 탄생도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리스도께서 오셨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러나 아주 좁게 보면 아마도 오늘 본문 변화산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권능으로 임한 것인지를 제자들이 아마 보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그 산이 무슨 산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는 의미로 우리들은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나라에 변화산 기도원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산 이름은 모르겠지만 따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단 말이죠.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연상시키는 장면이죠.
구약에서 높은 산에 올라간 자는 누구죠? 모세죠. 모세.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좀 느끼게 하는 장면이죠. 모세는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굉장히 지친 상태였다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얼굴에서 광채가 났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 빛이 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이제 빛이 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였지만,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기도하러 올라가셨겠죠.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변형하신 게 아니라 변형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변형되심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2절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과 3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얼굴이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아주 광채가 온몸에서 나는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드러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바로 전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한 세리 요한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뭔지를 그 자리에서 확연하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마 이 당황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고난에 대한 개념, 이 개념의 공격을 받아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더 깊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가신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변형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옹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지지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갑작스럽게 두드러지게 나타내신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 우리가 알듯이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뭐예요? 두 사람 다 이 땅에 무덤이 없는 거죠. 두 사람은 그야말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었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었으나, 두 사람 모두 이 땅에서 그들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은 채 가장 위대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믿음의 거장들이죠. 모세와 엘리야, 구약 전체를 이제 상징하기도 하는데, 자, 그들이야말로 고난을 딛고 죽음을 넘어 영광 안으로 들어간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이제 대화가 일어나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 대화의 주제가 뭔지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었죠. 주일날 뭐예요?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을 주제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영광이 임했어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임했고 깜짝 놀라는 영광이 임했는데 대화의 주제는 고난이에요.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그림이죠. 죽음의 고난과 영광이 함께 존재하는 자리예요. 죽음 안에 이미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계속 얘기하시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하실 때 부활을 얘기하셨고, 그거를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죽음을 주제로 대화하고 있는 그 자리인데, 빛이 나는, 영광이 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대화를 이 땅에 무덤이 없는 두 사람과 나누시는 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반드시 부활로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멘붕 상태에 빠져 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께서 가시는 그 삶에 너희도 따라와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목숨을 잃어야 돼.
너희도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기꺼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요청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고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결국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백성들이 결국 어떤 영광을 얻게 될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어쩔 줄 몰라 한 거예요. 5절 6절 읽을까요? 5절 6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자, 제자들이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이라는 주제 앞에, 죽음이라는 주제 앞에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죠. 그리고 갑자기 지금 눈앞에 엄청난 영광을 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이 이 영광을 간직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 편에서 보면 베드로를 우리랑 똑같은 거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와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교회가 가장 연약해지고 교회가 좀 취해진다 그럴까요? 교회가 좀 값싸진다고 할까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늘 영광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복 받읍시다거든요. 항상 복 받기 위해서 이제 예수 믿는 과정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좋을 거야. 물론 잘 됩니다. 물론 잘 돼요, 결국.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고난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진리를 근거로 한 고난에 대한 내성이 없어요. 고난 자체가 할 수만 있으면 피할 대상이 아닌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버림받음과 고난당함과 버림받음과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이에요. 고난은 필연적 과정이에요. 고난을 징그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고난은 징그러운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고난은 아픈 거예요. 고난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은 너무나 중대한 것이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만 알게 되는 너무나 깊은 영적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 속에서만 알게 되는 너무나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고난을 징그럽게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대로만 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고난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겉두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이 상태가 우리 모두와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은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와 부조리와 무질서와 탐욕으로 꽉 차 있어요, 세상이.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누가 뒤에서 벽돌로 치고 내 가방 뺏어갈 수 있고, 나는 여기가 터져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제정신이 아니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한순간. 제가 극단적 얘기를 하는 걸 용서하세요. 이 세상은 죄와 부조리와 무질서와 누군가의 탐욕에 의해서 누가 탐욕을 품고 있으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어둠의 질서는 그런 거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와 무질서와 탐욕의 모든 악함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도 있어요. 내 안팎으로 변화무쌍한 내 자신과 죄로 가득한 내 자신과 동시에 죄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무질서와 탐욕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조금 더 몸부림하다 보면 고난이 와요. 우리 여기 기독학교 친구들, 어린 친구들, 유치원 친구들도 지금 말씀 이렇게 잘 듣는데 정말 고맙다 니네들.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이 친구들도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어떤 친구는 난 말씀대로 정말 오늘부터 말을 곱게 해야지,
이렇게 사는데 옆 친구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아직 말씀이 깊이 안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욕을 하면서 막 괴롭히고 핍박할 수 있단 말이죠. 예, 미안해 얘들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야 잘난 척 좀 하지 마. 뭐 너 혼자 너 하나 뭐 그러냐? 뭐 이런 식의 얘기. 손해를 감수하고 억울함을 감수하고 내가 참아야 되고 잘못은 그것이 다 했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눈치 빠르게 약삭 빠르게 고난을 싹싹 피해가려고만 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정직하게 제대로 가려고 한다면 고난은 필연적인 거죠. 고난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징그럽게만 생각하는, 징그러운 거지만 징그럽게만 생각하는 신앙의 깊이 속에서는 신앙이 제대로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취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서 혼란을 겪으면서 중간중간에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겪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영광의 빛을 슬쩍슬쩍 보면서 우리들이 아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체로 얄팍하게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막연한 무엇이 있는 거죠. 저 앞에 막연한 무엇, 언젠가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한평생 100년 살고 싶어, 이런 어떤 언젠가 있을 무언가를 막연하게 꿈꾸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 고난을 적당히 피해가면서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잠시 머물 뿐인 우리들에게 그런 뭔지도 모르는 막연한 꿈을 꾸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눈을 똑바로 뜨고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어둠의 질서와 뒤섞여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어떤 막연한 행복한 시간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참 기쁨과 영광, 고난을 양식으로 삼아서 강건해지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삶, 수요일 날 주은미 사모님이 얘기하셨잖아요. 25년 장애인들과 어울리면서 그 부모들의 얼굴이 딱 둘로 갈라진다고. 자기 징글징글한 자녀, 이거는 안 고쳐지,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지는 거죠. 자녀가 할 때까지. 야, 너 속으로 계속 이 아이가 빨리 어떻게 정리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어요? 그 마음도 이해가 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진짜 당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 그것도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가 이 아이가 40살 50살 될 때까지 돌봐야 되는 그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지만 겪을 수 없는 밖의 고통 속에서 이 징그럽고 지긋지긋하고 지옥 같은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얼굴이 있고 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 그런데 똑같은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인데도 희망 속에서 밝고 명랑하게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부모들도 있다는 거예요. 딱 갈라진다는 거죠, 둘이. 어차피 고난은 고난이에요. 어차피 고난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주제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이게 뭐야? 내 인생은 이게 뭐야? 왜 내 인생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죠?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있어요. 막연히 언젠가 생길지도 모를. 그러나 그것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없어요. 근데 그건 바로 오늘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7절 8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저는요 이 말씀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님만 딱 보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여러분, 마지막 남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나예요.
저는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좋으냐 하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물론 다 봐야 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걸 봐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유심히 봐야 되고, 사람들의 필요와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기 전에 주님을 봐야 주님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그 뜻이죠. 세상에 대해 무책임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과 남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자,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그랬잖아요.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이 초막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구약 성경에 장막, 성막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성막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들의 치명적인 죄와 부딪히면, 충돌하면 인간이 죽어요. 거룩과 죄는 함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거룩이 인간의 죄를 공격하는 거죠. 온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몰아내게 되어 있어요. 죄인인 인간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제자들은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도 안 죽었잖아요. 성막이 없는데. 그러나 거기에 성막 대신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진짜 성막이신 예수님,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심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무슨 정신인지도 몰랐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광을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의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자, 고난의 스토리 속에서, 고난의 주제,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는 주제로 인해서 힘들어요. 그러나 동시에 주의 영광이 보여요. 이 사이를 우리는 좌충우돌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예수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그들은 지켜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충분해요. 정말로 충분해요.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사는 것으로 너무나 만족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전후 맥락을 보면 고난의 소식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도, 영광에 대한 환상도 핵심이 아니에요. 오직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오가는 말씀과 순종과 사랑의 교통이죠. 제자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실체가 훨씬 더 선명해졌어요.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더 알아져요.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영광, 기쁨, 그 맛, 그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이죠. 예수님은요 정말 기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속에는 자유가, 기쁨이, 풍성함이 확장되고 너그러움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의 모든 말씀을 기꺼이 내 전 삶으로 받아내는 것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오가는 신실한 말씀과 순종,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나의 사랑의 반응,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 고난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이미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 양육하면서도 제가 느껴요. 정말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잘한 것도 없어. 그냥 버틴 것뿐이야. 버틴 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을 꿈꿨어요. 서투르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너무나 아마추어적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고난 속에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세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 그 길을, 결국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그 길을 함께 잘 걸어가는 신자의 고난이 신자의 영광을 담고 있는 그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계속 부르는 찬양.